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죠. 잘생기고 좋은 나무들 다 베어져 나가서 쓰여지지만은 못생겨서 남겨져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산불이 지나갈 때도 있고 병충해가 산을 덮을 때도 있죠. 매년 어김없이 가을이 오면 낙엽 져서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춥고 시린 겨울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왕의 제정학기를 했죠. 보니까 하루 종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강의를 듣고 조별 나눔을 가지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구호가 있어요. 손을 딱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고 배운 대로 살아내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자는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끝나고 들어가서 2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합신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 사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선언적 지식이 있고 절차적 지식이 있다.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둥글다, 소금은 짜다. 그럼 선언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지식이죠. 그런데 절차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해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라. 이거는 선언적인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절차적으로 밟아가면서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로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이해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타야 되는지 방법론도 필요하지만은 자꾸 타봐야 되는 거죠. 넘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절차적 진리를 습득하려고 하면은 힘이 필요해요. 자전거 타고 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시대고 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다 힘든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1세기가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하셨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쏟아져 내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독교 승리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데 상황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시에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탄압을 했던 슈퍼파워는 로마였습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죠. 새로운 세력으로 늘어나는 기독교의 세력을 연병처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처참한 순교의 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4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는 교회 공동체는 거의 지하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던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거의 2세기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쓴 뭐 여러 가지 서신들, 편지들을 읽었을 것이고 주로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것인데,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처럼 강단에서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이 시편 110편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다. 뭐 그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힘든 우리의 삶을 당면하게 살아가면서 이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110편을 같이 깊이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죠?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자 여러분서 다 있죠.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시편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 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 주에게, 그 내 주는 누굴까요?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주님이 계신데 그 오른쪽에 또 주님이 계시네요. 그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여기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고 뒤에 나오는 주는, 앞에 있는 주는 1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도대체 누구일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대론하시면서 인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다 인용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기본적인 상식이었죠.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오늘 시편 110편은 저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존재를 내 주라고 하셨어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는 아예 예수님께서 그 주라고 나오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인용을 정확하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 주, 그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참고하시면 되는데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까지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넘어가면은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110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실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그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많이 읽고 묵상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시편 110편이 막연하게 멀리 있었던 말씀이었고 잘 해석되지 않았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 110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고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혼과 삶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세 종류의 사람인 거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어 보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죠. 로마는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뭐 헤로드 왕 아시잖아요. 완전히 로마 정권과 야합하고요,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이고 꼭두각시 노름한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긴 침묵의 시대가 있어서 선지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가슴에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선지자는 찾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 로마 정부와 야합하고 있었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기름 부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종류의 어떤 방향으로 뚫고 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열심당원들입니다. 식민지에 지배받고 있는 로마에게 힘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투사 정도 되겠죠. 그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진정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열심당원들은 능력자 예수가 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큰 능력을 행하는 그 뒤끝에는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의 힘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힘, 투쟁의 힘, 열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새롭게 해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들은 소위 에스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쿰란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도적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세속으로 물들고 돈과 권력에 타락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완전 세속화된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속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나가가지고 수도하고 금욕하는 생활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에 힘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평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을 묵상하였고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찬양하며 오직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전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거 뭐 로마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기가 막히죠. 내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매맞는 수준까지 이르렀구나. 와, 대단한 수준에 내가 이르렀네.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미쳐가고 있는 거 맞죠? 심각해가지고 웃지도 않으니까 참 이게.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야. 진정한 그리스도야. 시편 110편에 나오는 바로 내 주, 바로 그분이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들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와 그 옆에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권세를 말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신 파워, 슈퍼파워. 열왕기상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란하게 바라봤어요. 시편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우주 중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1세기에 그 1세기의 중심 속에, 교회 중심 속에 있었던 요한이 바로 그 보좌를 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주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여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시편 110편을 쓰면서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하셨고 원수를 발판으로 삼아 지배하고 승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이 요한도 찬란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그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냥 차라리 순교당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고 하면서 결국에는 밤모섬에 유배까지 가가지고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채석하면서 돌을 깨면서 일을 하면서 죽어도 죽지 못하는 살아있는 순교자. 여전히 로마는 슈퍼파워.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오셔가지고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뿐이 없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 대부분 다 배교하죠. 진리에서 떠났죠. 영적 혼합이 이루어졌죠. 스스로 부자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고 있죠.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은 인간들이죠. 첫사랑은 다 잃어버렸죠.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 아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교회의 꼬라지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사건은 뭡니까?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죠. 로마의 거대한 광장에서 말이죠.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교황이 앉아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군인들이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행진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죠. 장렬한 행렬이 보여요. 그 뒤에는 그곳에 가서 승리해가지고 끌고 들어온 노예들이 질질 끌려오는 거 보이시죠? 피비린내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큰 향로를 메고 들어와서 향을 피우면서 그들이 행진합니다. 거기에 세상의 모든 힘이 거기 있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힘을 느끼겠어요? 아니면은 그 행진과 그 행렬 속에서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에게서 여러분 힘을 느끼겠어요? 어떤 데서 힘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은 완전히 달라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힘을 논하고 있네. 다른 권세를 논하고 있네. 거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빤 거룩한 옷을 입고서 행진하고 있네요. 거기에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네요. 진짜 승리의 할렐루야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힘이 진정한 힘인가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로마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어쩌면 요한이 본 것이 궁극적인, 주님이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밟는 궁극적인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세계 도처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참 거기에는 정말 어떤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면은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무슨 칼도 없고 군인 조직도 없고 강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왕인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가운을 좀 입고 있고 성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정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엄격한 도덕적 훈련이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늘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비난까지 받았어요.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놈이라고. 더러운 문득병자 환자들, 귀신 들린 이상한 사람들하고 치료하고 앉아있고.
안식일의 규칙은 가끔 무시하고 앉았고 정치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지 3개월 만에 예수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하고 너무나 파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세상 속에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재림의 날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자리 잡고 앉아라. 힘의 근원이 되어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되어라. 세상의 파워가 되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시편 110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묵상할 수 있을 때 그걸 해석하는 히브리서 10장의 내용 이해할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시편 110편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예언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이것에 더 중요한 내용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 오늘 여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예 거기서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 적들하고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획득한 것들의 10분의 1을 바쳤는데, 저는 뭐 족보도 없고 뭐 근원도 없어요. 다 레위 그 반차를 쫓아서 나중에 제사장대 세워준데, 이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 근원적 제사장이다.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이 세워준 제사장이다. 어떠한 제사장인가? 히브리서 9장 또 이해하게 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직접 제물로 주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뭔가 3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제가 말씀드린 그 요한의 그 보았던 천상의 그림에서 이 모습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서 나타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뭐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원수를 완전히 발 아래 두는 그런 완전한 심판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직접 주어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땅에 내려서 모든 자연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한 힘, 여기 뭐래요? 주의 청년들, 주님의 청년들. 오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있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나의 영적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아 진짜 아멘.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하네 진짜. 그럴 때는 좀 아멘 좀 하고 뭐 좀 가끔가다 내가 하잖아요.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청년 힘이잖아요. 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슬 한 병 먹고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좀 보이죠? 길가에 시냇 물을 마시고 그의 얼굴을 든다. 여러분 잠시 그냥 기드온 300요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용사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시냇가에 나가서 물 마시는 자들이 고개 쳐박고 마신 자들은 다 탈락. 손에다 물을 들고서 핥히면서 머리 들고 있었던 자들이 항아리 깨부시고 횃불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미디안을 쓰러뜨린 것을 바라보게 돼요. 너희는 머리를 드는 자들이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는 나의 군사들이다.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해. 모든 큰 소리치고 엄청나게 권세 있는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믿고 내가 뭐저고 하는 인간들, 그날이 되면요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된다. 그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런 일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길가에 시냇가에서 마시고 머리를 들리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운 겁니까? 심판이 가까운 겁니까? 뭐가 가까운 거예요? 속량, 구원이 가까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떡국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으면 1년 수명 짧아진다고 3그릇씩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생명공학으로 막 DNA 조작하고 막 3D 프린팅 해가지고 막 손발 다 막 바꿔치기 하고 뇌과학자들 뇌까지 복사한다며. 내 뇌를 컴퓨터에다 복사했다가 인조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뇌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영생불사.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저는 과거로 돌아갈래? No, 싫어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죽음의 날이 가까운 게 아니라 속량의 날이 가까웠다. 구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원히 하나님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그걸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발끝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에 사는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단순한 어떤 구약의 한 조각을 스쳐가는 예언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분투하며 살아가야 될 힘을 얻어야 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묵상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큰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